자,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면은 동서남북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있는데 나침반 보이시죠? 저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서쪽. 이거 거꾸로군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이제 중간에 뭐가 흐르고 있냐면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 서쪽 바로 저쪽이에요. 저쪽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이 있습니다. 저기가 굉장히 고지가 높죠. 지도를 보건대 저기가 이제 요단 중부 그리고 더 가면 요단 서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해 바다 저쪽이 바로 요단 동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정복한 것,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정복한 곳이 바로 요단 서편입니다. 자, 저기 북쪽 지역에 느보산이라고 있어요. 느보산. 저 지도상에 딱 봤을 때 느보산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겠어요? 바로 저기 사해 바다는 움푹 패여졌으니까 느보산에서 딱 올라가서 보면은 저 멀리에 있는 가나안 땅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저기서 신명기 말씀을 다 하고 모세가 죽어요. 느보산에 올라가 죽습니다.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요셉이래 모세가 죽게 됩니다.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만 보더라도 모세의 마음이 막 느껴져. 저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느보산에 죽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느보산 저 밑에 내려가면 모압 평지, 저 평평한 곳 보이죠? 모압 평지로 내려가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고 자기 느보산으로 가서 죽는 게 신명기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눈에 이제 너희처럼 요단강 건너면 가게 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은 너희들 복을 받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명기 말씀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책이고 동시에 예언과도 같은 권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말씀에 쭉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이렇게 너희들이 살지 못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저주는 무엇이냐면은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사로잡아 가게 될 것이고 사로잡아 가게 되면 너희들은 거기에서 만약에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이키실 것이고 이 땅으로 돌이키시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회복까지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다 성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 이후에 역사서들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책들을 가리켜서 신명기적 관점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그런 역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는 총 3개의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회상입니다. 회상이 말 그대로 다시 돌아보는 거죠. 왜 돌아보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신명기를 듣고 있는 독자들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서 태어나면서 자기네들 부모님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걔네들은 반역한 죄로 싹 다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봤죠.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다시 얘기해줘요. 그럼 너희들 부모들 죽는 거 봤지? 너희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 부모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봤지?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배신하면 안 돼. 너희들 그러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 너희들 부모 꼴라. 그러면서 회상에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설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승리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야기죠. 경험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승리케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더라도 충분히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요단 동편 승리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앞에 첫 번째 설교에서는 뭐요? 회상을 하는데 바로 두 가지. 첫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부모처럼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승리를 기억하면서 전쟁을 벌일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 두 번째 설교가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되는 바로 신명기 율법 해설입니다. 신명기 율법 해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는 두 가지 율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레위기 율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신명기 율법이 있어요. 신명기 율법은 뭐냐 하면 레위기 율법을 아주 자세하게 해설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보면 여러분 딱딱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레위기서 되게 재미없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다시 얘기하지만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율법은 매뉴얼이 아닙니다. 신명기도 율법이긴 한데 이 매뉴얼을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으면 이 1에서 10까지 쭉 풀어서 자세하게 그리고 설교의 문체로 풍성한 언어로 감동적으로 설득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레위기는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그러나 신명기는 지키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율법을 풍성한 설교체적 언어로 설명한 게 신명기 율법서예요. 와! 정말 잘 설명했다.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신명기 율법서를 읽으면 설교처럼 읽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율법서의 출발은 이걸로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이에요. 이것 자체도 하나의 완성된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5장부터 신명기 율법이 시작되는데 5장에서는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계명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1, 2, 3, 4, 5, 6, 7, 8, 9, 10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신명기 율법이 진행이 12장부터 되는데 5장부터 12장 그 사이 6, 7, 8, 9, 10, 11장까지의 그 사이의 단락에 여러 많은 자세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되냐면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6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10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11장에서도 계속 반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인간이 구약 성경은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다고 어느 인간이 그런 무식한 얘기를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꼭 신명기를 읽으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6장에서 6, 7, 8, 9, 10, 11장 이 6장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촉구로 가득 차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몇 번이나 나오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이제 곧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될 모세가 이제 자기 없이 자식과도 같은 출애굽 2세대 이제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거기에 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핏덩어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게 얘기하고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시작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끝이다. 이 얘기를 6장부터 11장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난 이후에 규범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피와 생명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쭉 하고 난 이후에 규범의 이야기가 나오듯이 신명기 말씀은 10계명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촉구가 막 나오다가 그 다음에 10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규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비슷하죠. 구조는 비슷한데 설득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강조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레위기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준 거고 신명기는 설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인간의 구약 성경이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구약도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라는 걸 촉구하고 있는지. 사랑이 넘치는 그 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날 사랑해줘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또 와서 날 사랑해 달라니까 하고 또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또 전화 와가지고 너 날 사랑해 달라니까 하고 전화 갔다 메일이 와서 너 날 사랑 안 해줄 거니? 또 돌아갔어요. 또 찾아와서 너 날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어 사랑해 줄게 사랑해 그만 좀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라니까요. 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12장부터 얘기하게 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하게 될 가서 지켜야 될 규범과 법도 바로 율법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신을 절대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라로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과부와 가난한 자 고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자들을 돌보고 베푸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걸 또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6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가나안이라는 맥락에서 차례차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다 외우시죠? 1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형상 그런 절대 너희들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킬 것, 또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이런 거 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제가 본문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교환해 보면은 여러분 통독하면서 무슨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지 여러분 요약하도록 제가 빈칸도 만들어 놨고 빈칸 채울 수 있는 표도 나중에 제일 뒤에 올려놨어요. 꼭 교환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12장부터 저 뒤까지는 십계명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 맥락에서 쭉 설명을 해 놓은 게 신명기 율법서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28장에서 또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신명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이제 내가 얘기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너희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서 잘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저기를 가도 복을 받고 똥을 싸도 복을 받고 너희들 마실 가도 복을 받고 무조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독을 얻고 똥 싸도 저주를 받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막 선언하는 게 바로 2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언약 갱신을 해요. 이게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언약이 아니라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도장 꽝꽝꽝 찍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번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1장부터 30 몇 장까지였죠? 어쨌든 그 마지막 장까지 이제 리더십 이양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노래를 한 소절 부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여러 가지 지파별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도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